안녕하세요. 지금 되게 많아. 우와. 잃어버렸어.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집회가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되고 이거 이제 내려오면 안 돼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 우리 먼저 내려가자. 확진자가 한번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백화점 큰 매출을 올리는 백화점이 문을 닫고 임시 휴업을 하고 학생들이 방학을 연기하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되고 퍼지는 것을 봤을 때 이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 자매가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브라질에 있는 의사가 이렇게 보내온 동영상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의사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을 뒤덮고 있고 중국을 덮고 있는데 이거 절대로 이거 무서워할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전에도 이게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에볼라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센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게 마스크가 이게 사후조치고 이게 정말로 이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 않을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일찍 자라는 것입니다. 일찍.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는 이게 면역세포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는데 한 9시나 10시쯤 주무시면 한 1시나 2시에 굉장히 좋은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면역세포가 이게 혈액 내에 있기 때문에 혈액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게 색깔 없는 물, 이게 맹물을 많이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잘 때, 주무실 때 이게 방 안의 공기가 이게 환기가 안 되면 굉장히 안 좋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게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이렇게 내뿜게 되는데 이게 방 안에 환기가 안 되면 우리가 내뿜는 그런 나쁜 공기들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많이 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건강해져서 혹시 바이러스가 내 몸에 오더라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면역세포를 이게 활성화하는데 가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중에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헬레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 1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적으로 이게 영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적인 건강 역시도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래서 희락, 즐거워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김수영 대님이 이렇게 같이 자매님들과 함께 오셨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김익수영 대님께서 이렇게 간증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정말 그 새방에 살고 어렵게 이렇게 살더라도 항상 이렇게 얼굴이 밝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주인 어른께서 그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기뻐할 수 있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요즘같이 이렇게 전도가 어려울 때 정말로 우리 마음이 정말 우리가 세상 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면 그 세상 것은 우리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 기쁨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야. 우리 주님께 우리 기뻐하는 그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이게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내가 너희에게 계속 반복한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너 나가서 차 조심해, 뭐 사람 조심해, 불 조심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에게는 안전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것들을 금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말에는 좀 이것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마음을 함께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1장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의하고 상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나의 그 공로와 행위와 이런 것이 절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의를 얻고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의 성화가 거룩해지는 과정,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심한 이런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말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걔는 자 율법에서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정결한 짐승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더러운 짐승입니다. 그 잠언에 보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뜯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물어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행악하는 자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을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는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한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입니다. 자, 할례를 받는 것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게 하는 목적이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 한글에는 이 사람들을 손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할례의 의미를 모르고 육체의 모양만 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원래 할례의 의미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는 뜻이었어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구약에서도 계속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제 본성을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할례의 진정한 목적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 했냐면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고 이익을 위해서 타협을 하고 개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이들하고 다르게 이들을 바울은 상관하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 이에 반해서 그러면 진정한 할례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할례파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얻고 성령을 우리 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봉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찬 예배도 예배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만찬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삶의 봉사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내가 성령이 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게 맺혀지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느끼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그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할례파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자기 혈통이라든지 출신 성분, 자기 경험, 자기 업적 그걸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2절과 3절에서 두 가지 구리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2절에 있는 율법주의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다면 자기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참 할례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4절부터는 이 바울이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게 없다. 근데 너희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뺏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기쁨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4절부터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거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도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 누구보다도 더 내가 율법주의자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한다면 나 모태교인이었어. 이런 거예요. 날 때부터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방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이게 신라
이제 김수로 왕이나 이제 바퀴거세 왕의 이제 후손들은 아, 나 왕족이었어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베냐민 지파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일 뿐만이 아니라 나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 왕족이야.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 유대인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그 사람들도 자녀가 유대인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부모 한쪽이 유대인 히브리인이라 이게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전부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출신 성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룬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신 성분이고 이게 혈통이라면 지금부터는 내가 이룬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율법을 깊이 연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하게 그 박하와 온양과 저희 최소의 10분의 1도 이렇게 드리려고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종파 중에서 가장 엄한 그런 바리새파의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도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교를 허투루뜨리는 이단시하는 그런 이단 종교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그런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온전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나 어땠어 너희들도 나와 같아야 돼 이런 사람들 향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열심이었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오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들여갖고 죽이려고 해요. 이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 사울의 모습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자기가 가장 의로운 자였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자는 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이 사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 빛에 눈이 멀어서 정말 그 주님을 보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떤 주님을 만난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한 몸이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깨진 거예요. 왜 깨졌냐면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나보다 더 잘 믿는 그런 사람이 없다 라고 했는데 나는 주님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박해하고 사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니까 주님이 아픈 거예요. 주님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주님의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잡으러 왔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한 몸이었던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지금까지의 가치를 다 역전을 시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지금 4절로부터 6절까지 이게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유익하던 그 율법의 의들, 내가 유익하던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때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내 주, 나의 주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탁월하다라고 바울은 뒤집어준 것입니다. 그전까지 자랑하고 내가 열심히 이뤘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다 해와 같이 여겨진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팔절에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니.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 밖에 있었던 나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바울로 삼감 내가 느끼고 싶다 라는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완벽하게 흠없이 그렇게 지켰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줄 수 없는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주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분만이 나의 참 기쁨이고 참 만족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고백을, 간증을, 증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세한 거야. 너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지 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서 실제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내 몸의 채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움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이 고난의 참여함을 내가 알고자 한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자 한다. 근데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살 때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전에 그 부활의 권능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심의 미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베푸신 능력,
이미 베푸신 것입니다.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베푸셨다는 거야.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자랑하면서 이 고난을 참여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서 넉넉히 이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삼가야 될 것, 우리가 삼가야 될 것, 내 육체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이 참 만족이고 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참 기쁨이라는 것,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을 시킬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삼가야 될 것, 우리의 육체의 모양과 자랑을 내는 그런 것들을 금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우리 안에 참 기쁨이 항상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노란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